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영국 엄마가 좀 읽어주실래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마지막 절부터 4장 16절 마지막 절까지 4장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말씀 가지고 경건함에 이르는 몸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련회 때 갈 때마다 식사 성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꼭 읽어야 또 밥을 먹는, 또 주일학교에서도 암송 구절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경건의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느니라. 아주 외우기 쉬운 말이에요.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생과 앞으로 다가올 생애까지도 늘 유익하다. 그 말은 마치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하면 또 뛰면은 우리 몸이 유익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경건도 훈련을 해야 된다. 그 훈련을 하는 것은 몸만 건강해지는 이 땅에 있는 것 정도와 비교가 안 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중에 하나님 만날 때도 그때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해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딱 떼어서 외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만 유익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아주 많이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한 어떤 영적이고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트레이닝은 아주 유익한데 비해서 이 피지컬한 트레이닝은 몸으로 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고 이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트레이닝만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읽을 때 그렇게 느껴졌죠? 몸의 훈련은 약간만 유익있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기 때문에 육체 훈련은 내려놓고 경건의 휴익을 힘써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망령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런 쪽으로 훈련하지 말고 경건을 향하여 훈련해라. 마치 몸을 훈련하면 약간 유익이 있는 것처럼 경건도 훈련하면 유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훈련하지 말고 이쪽으로 경건을 쫓아서 훈련해야 된다. 이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 육체적인 훈련이 약간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말란 뜻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맥락은 상관없이 우리가 딱 들어서 보면 자칫 육체의 유익은 쓸모가 없고 훈련하면 안 되고 경건한 훈련, 영적인 훈련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을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이원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고 몸에 만질 수 있고 몸으로 돼 있고 육체가 있는 것들은 더럽고 아프고 왜곡됐고 쓰레기 같은 거고 눈에 보이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얗고 광명한 것들은 그건 하나님께 속한 홀리한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더럽고 육체에 추잡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거룩한 것만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나 같은 이 몸뚱아리 같은 거 이거는 버려버리고 자꾸 신경 쓰고 이런 걸 하지 말아버리고 해야 된다.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거고 이 땅에 속한 거고 영에 속한 것으로 쫓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이 영만 쫓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육을 쫓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하나님 것이 아닌 걸로 생각하는 그 두 가지 이원론으로 빠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원론을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원론 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장 7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원론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이원론과 나쁜 생각을 빠지지 말고 경건을 쫓아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는 이것만 딱 듣고서 이건 두 개 나눠야 되는구나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디모데가 있던 시절도 그렇고 바울이 있던 시대도 그렇고 로마 사회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 철학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였어요. 제우스가 있고 프로메테우스가 있고 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기본 사상의 바탕이 되어 있었고 또 많은 철학들이 거기 난무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나와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근데 이 사람들도 역시 그 철학을 다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 그 생각과 그 세계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 머릿속에는 그 당시 유행하던 그 사상에 대해서 이게 정리가 잘 안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혼동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화인 제우스 신과 예수님하고는 쉽게 구별이 됐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널리 퍼졌던 것인데 그노티스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노티스즘 해가지고 널리지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날리지하고 어원이 같은 그노티스즘은 뭐냐면은 영지주의예요. 우리말로 영을 아는 주의. 그 철학이 많이 퍼져 있어요. 성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이 세상은 더럽고 만질 수 있는 거는 추악하고 이건 다 썩을 거고 이건 불완전한 거고 이거는 신성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영, 스피리추얼하고 홀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저쪽에 있어. 그것들은 저 완전한 순전한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가기 위한 그것은 영이고 정신이고 생각이지 이런 몸과 이런 이 말하고 이 머리카락 이런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을 벗어버리고 채찍질로 해서 몸을 좀 죽이고 고행을 하든지 하여튼 안 먹든지, 아니면 먹더라도 좀 홀리한 쪽에 가까운 것들을 먹고 좀 더러운 쪽에 가까운 것은 먹지 말고, 절기도 이날은 좀 홀리한 날이니까 이쪽으로 좀 지키고, 더러운 날에는 좀 우리가 좀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날도 좀 가리고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영적인 걸로 나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기본적인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저 하늘에 있는 그 예수님인지 제우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영적인 신령한 천사들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않도록 디모데야 너를 잘 가르쳐라. 끝없는 신화와 족보가 무엇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많은 신들 있잖아요. 거긴 말 수 없는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참 끝없는 신화와 족보일 수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의 족보들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래서 두 가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고 저기 선을 가려면 여기 많은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선을 가까이 가냐, 이걸 이렇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여기서 좀 더 뭐 명상이 되면 이렇게 좀 더 가까이 가고, 점점 많은 단계와 끝없는 게 있어요.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그냥 어떤 좋은 게 있다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와 뭐 예식, 의식들을 막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도움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허탄한 지식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또 생각해가지고 경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거룩하게 하고 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미궁에 빠져버립니다. 끝이 없는 족보에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걸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복음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말을 했고, 특별히 4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철학을 벗어버리고 다 제대로 된 경건을 찾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가리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는 거룩한, 생각해봐도 거룩한 좀 그래도 먹을만 하잖아. 그거는 거룩한 음식이고, 이 짐승은 어떻게 먹으면 좀 더러워질 것 같은 짐승이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절대로. 이렇게 해서 음식도 가리는 게 많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유대교랑 또 비슷하잖아. 그죠? 유대교는 원래 그게 또 있잖아요. 음식 가리는 게. 이거는 먹으면 되고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안 되고. 주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하나로 만드셨고 다 이방인에게 전파되셨고 어떤 건지 먹어도 된다고 말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영지주의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차라리 유대인 따라가는 게 편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율법이 너무 딱 맞으니까, 그리고 날과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게 진짜 편한 거지. 바울이 그걸 편하게 살지 않도록 얘기하고, 그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거는 이건 하나님하고 틀린 거다. 이거를 막아야 된다 라고 4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더러운 짐승 요리, 뭐 깨끗한 요리 나눠서 먹어야 되면 안 되는가?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 아닌데 왜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도다 하면서 따옴표가 있고 끝에까지 따옴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지은 찬송 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를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됐고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대조되는 시입니다. 찬송을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두 가지 찬송을 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저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보이셨네요. 천사들에게도 보이셨네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만국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보이셨네요. 할렐루야. 세상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도 영광 중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바울의 생각 안에서 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이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게 구별이 없습니다. 둘 다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정하면 하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부정하신 것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주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에서 보았던 창조신학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세상에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만 창조하고 실수로 이 더러운 육신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온 세상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신령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다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영지주의는 두 가지를 나눴어요. 이것들은 다 더러운 거라고 해서 다 버렸고, 저 거룩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저걸 찾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과 정신 그리고 온 세계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그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4장 3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확하게 바울이 지금 왜 이 말을 쓰고 있는가? 아니, 그 영지주의자들, 그 나쁜 이단들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요약했는데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혼인을 금해라, 음식을 먹지 마라, 어떤 거는 먹지 마라. 이게 그 사람들의 그 논리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고 싶죠. 결혼을 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까, 속되게 만듭니까? 타락하게 만듭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스티스트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이 몸이 더러워. 그러니까 몸이 더러우니까 여기서 나오는 섹스나 어떤 디자이어나 이거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하는 거, 이건 더러운 거지. 이건 홀리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조금 더 홀리한 거야. 그렇겠죠? 애를 낳는 것보다 애를 안 낳고 이렇게 깨끗하게 처녀로 그냥 있는 게 더 홀리한 거야. 점점 이렇게 말해요. 음식도 소를 먹는 건 괜찮지만 돼지를 먹는 건 더러운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주장은 혼인을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려서 먹어라. 이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나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음식물은 3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안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가르침은 4장 1절 보실래요?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악마의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육체와 영혼이 구별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바울의 말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7절 보세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라 그랬죠. 그러면서 경건함에 이르도록 뭐를 훈련하라 그럽니까? 몸으로 훈련하라 그래요. 경건하면 뭔가 영으로 훈련해야 될 것 같잖아. 홀리하면 영성을 막 이렇게 뭔가 기를 모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닝은 뭐예요? 몸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몸과 이 영혼과 이 전체 나를 전체적으로 다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지. 영은만 거룩하게. 나는 영으로 트레인된 사람이야. 이게 행동은 좀 거지 같지만 영은 트레인된 사람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과 몸을 다 트레인을 너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육체 연습도 약간 유익 있지 않냐? 그것처럼 영혼의 트레이닝하면 큰 유익이 있으니까 경건의 그 트레이닝을 영과 육의 너희 몸을 다 트레이닝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어떤 트레이닝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그 밑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뭘 트레이닝하고 뭘 해야 되는지 계속 가르쳐 줍니다. 11절 보시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일에 본이 되도록 너의 모습을 트레인하라.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너희가 점령해라. 그래서 그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경건이 발달하고 있는,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점점 올라가야 된다.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면 점점 굳건해지는 대로 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작년보다 훨씬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 발전된 것 같아, 이게 보이도록 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 훈련하라 그랬어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순결인데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순결 중에서 눈에 안 보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랑인지 없는지 잘 눈에 안 보인다고 칩시다. 사랑.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믿음. 순결한지 속으로 거짓 더러운지 몰라요. 순결하고 치면, 그러면 앞에 있는 말과 행실은 뭐예요? 그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말에서 막 욕하고 막 그렇게 더럽게 하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언어의 습관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만 해라가 아니고 네 말 고쳐라. 말하는 습관과 그 언행, 혓바닥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그 경건이 올라가는 거야.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답게 바뀌어야 된다. 어떤 무슨 속으로만 막 바뀌는 게 아니고 말과 행실이 바뀌어야 되고, 또 사랑, 그러면 동시에 사랑과 믿음과 순결이 바뀌어야 된다.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조용히 막 이렇게 소개를 막 발전시키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성경을 읽는 일과, 성경 읽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거잖아요. 사실 읽는 거. 권면하는 일과,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고쳐야 돼,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더럽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꼬치꼬치 가르쳐주는 거, 이거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렇지만 그 일을 해라. 그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거 멋있어 보이지만 모르니까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 모르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그거 아닙니다 가르쳐주고, 오답 체크해주고, 이게 가르치는 일인데, 이거 마치 육에 속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거 전념해야 된다. 참고로 그 가르치는 일이 굉장히 거룩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 학생 때는. 교수가 되고 가르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데 교수님들하고 이제 빼보고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 하면 교수님들이 제일 짜증나는 시간이 기말고사 시간이, 채점하는 시간이에요. 교수는 가르칠 때 멋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힘든 일은 그 말도 안 되는 50점짜리, 30점짜리들을 쫙 체크해 주는 거야. 기말고사 때는 100명이면 100명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면서 점수 매기고, 이게 일주일 내내 그냥 완전히 책상에 붙어서 이렇게 하는 잡이에요. 노동이야, 노동. 그러니까 조교도 시키고 그러죠. 하도 힘드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뭘 거룩해 보이지만, 막 채점 매기고, A 플러스 막 매기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잡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 굉장히 이게 삼지 직업에 속하는 건데, 그런 거를 계속해라. 막 짜증나고 힘들고 꼼꼼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디모데야,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 마치 육에 속한 것처럼 보이고 없으면 좋을 것 같지. 하지만 그게 너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점점 경건은 쪽으로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너의 진보를 알게 해야 된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다 골고루 훈련해가지고 너의 진보가,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야 된다. 특별히 바깥으로 보이는 것들이 더 사람들이 잘 보이겠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켜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바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영도 선하고 정신도 선합니다. 영성도 있고 신비도 좋고, 그러나 육신도 선하고 부부관계도 선하고, 육아와 요리, 청소, 직장에 다니는 것, 가기 위해서 운전하는 것, 사고 팔고 서류를 정리하는 것 다 선합니다.
정원에 나무를 심는 것도 선하고 그 낙엽이 떨어질 때 가지를 자르는 것과 낙엽을 쓰는 것도 선하고 공부를 하는 것도 선하고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도 선하고 중간고사를 보고 숙제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선하다. 그 안에서 어떤 거룩과 구별에 속된 게 나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공부하도록, 우리가 발전하도록 우리를 다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받으셔서, 가리지 말고 다 받으셔서 그것이 경건함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훈련해야 된다. 물론 경건해지는 그 가장 기본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예수를 믿어야, 이러고 있다가 예수를 믿어야 이 방향이 경건 쪽으로 가게 되면서 믿음이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그것만 가지고 시작했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겠지만 몸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너희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 몸을 훈련시켜야 된다. 마음으로만 믿고 아직 몸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앙이 바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디모데 아직 어리지만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넌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으로 지어서 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영을 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이 우리가 같이 다니도록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몸이 더럽다고 하면 영만 만드셨을 거예요. 범수의 영, 누구의 영만 다 모여서 교회가 되게 만드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거기다 주셔서 이 몸뚱아리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다니게 하셨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몸이 경건해지면, 마음이 경건하면 몸도 경건해질 것이지만 반대로 몸이 경건하면 마음도 경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을 습관적으로 경건한 쪽으로 가게 하십시오. 물론 개인이 기도도 하고 생활도 하고 묵상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불타오르는 열정도 있어야겠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보이는 여러분의 몸의 습관과 행동과 가는 곳이 어딘지를 잘 살펴서 경건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주일날 지켜가지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이 습관, 이것이 여러분이 몸으로 한 행동입니다.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불신자 가정과 신자의 삶을 나눠놓는 큰 중요한 일이죠. 불신자는 그냥 잡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교회를 옵니다. 습관처럼 오든 어떻게 오든 하여간 가족들이 다 같이 오는 줄 알아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타락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일단 몸이 내가 가지 않는데 발이 그냥 오는 거야. 습관적으로 왔는데 앉았는데 기도가 되잖아.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되면서 우리 영을 깨우잖아요. 이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게 힘들어요. 일요일날 아침에 와서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늦게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몸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면 그냥 안 가게 되는 게 많죠. 이쪽을 향하게 되지. 그러나 몸이 훈련됐을 때 우리 가족 전체가 가야 되는 거, 당연히 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두 주, 세 주 빠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예.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느냐?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주, 세 주 안 나와버리면 자기가 기독교인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면이 충만하시려면 여러분의 겉도 역시 충만한 쪽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뭐 언제든지 하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기 전에 기도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또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든지. 나는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음식을 보여준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식사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훈련입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맨날 밤만 해서 감사하나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최소한 하루에 3번은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습관적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결될 고리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어떤 기도의 패턴을 찾아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전시키십시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투데이 있으면 식사 전후에 그것을 한꺼번에 가족들이 읽으면 우리 가족들은 최소한 투데이를 읽다든지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게 그냥 습관처럼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몸을 훈련시키는 점점 경건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고 꼭 읽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 읽는다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습관이 안 되면 이게 전수가 안 될 찬스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자유하는 사람들이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부부끼리 성경 묵상한 거 나누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끼리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나눴는데 그게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오늘따라 당신 왜 그래? 뭐 이상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왜 갑자기 안 하던 성경을 막 나누고 그래? 이상해? 이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성경 말씀할 때는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큰 깨달음을 얻었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아들하고도 딸하고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때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는데 기본적으로 같이 묵상하는 방법을 저는 택합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작심삼일되고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모임을 만들어서 숙제를 정하고 꼭 그렇게 가야 되는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모임도 만들어서 일단 모임이 생기면 아무래도 구속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럼 가잖아요. 가면은 안 갈 때보다 하나라도 더 보게 되겠죠? 목사니까 하나만 가지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모임 만들잖아요. 목사님들과 모임을 자꾸 만들고 또 하나가 없어지면 또 다른 거 만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여간 거기 가서 모임을 숙제를 해가야 되고 뭘 해가야 되는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내가 배우게 되고 경건하여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모임을 만드시고 경건한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추구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구속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경건을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도 그렇습니다. 혼자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너도 하고 있냐? 넌 벌써 거기까지 읽었어? 나도 해야 되겠네.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도움이 되면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할 때 성경을 끝까지 읽어내는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혼자서 하다 보면 창세기 읽다가 그냥 중간에 관두잖아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가 한번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영어든 한글이든 전교인이 같이 한번 성경을 쭉 한번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1월 1일이냐? 그렇게 또 우리가 재밌잖아. 12월 3일 뭐 그쯤 이상하잖아요. 그 습관상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월 며칠 날 먼저 한 명이 끝내고 뭐 7월 달에 누가 끝내고 이렇게 쭉 같이 가는 것이 우리를 좀 이렇게 우리 몸을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훈련시킬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 돕고 싶고 하고 싶다. 영으로 돕는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물질도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계부 쓸 때 가계부 쓰는 사람이 일정액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고 떼어놓는 훈련이 이게 돼야 됩니다. 가계부 쓰는 훈련이죠.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고 나의 믿음이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헌금하면서 그것이 선교고 봉사이고 실제적인 섬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물질로도 섬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죠. 그런데 혼자서 돕고 그것이 한 번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11월 달마다 오병이어 구정금을 해서 매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래 하는 거구나 해서 또 동전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습관처럼 모아지면 좋습니다. 컵라면 콘서트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할 수 있는, 할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매년 가서 참석하면 돼요. 참석해서 습관적으로
정례적으로 레귤러하게 계속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굴복시키는 좋은 효과적인 상황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회가 함께 이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절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4장 12절도 보시면서 한번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거 입을 거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한 해 동안 내가 말로 인해서 얼마나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이 되었는가, 나의 행실이 어느 정도 더 그리스도께 가까워졌는가, 나의 사랑과 믿음의 순결의 정도가 더 발전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이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많은 면들을 발전시키고 성숙시켰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변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작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는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는 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편안하게 저희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깨달으면서 주님께 감사하길 원하는데, 저희의 입술에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언행에 있어서 경건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점점 더 주님의 그 언어 행실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 속에 사랑이 더 풍성해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이 완악하고 이기적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어느새 저희 마음속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토록 찾으려고 믿어보려고 노력했었지만 안 됐던 것들인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말씀과 찬송하고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연약하지만 몇 년 전의 삶과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참 많이 발전한 것을 느낍니다. 주님, 이 믿음 아직도 부족하오니 더 많은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희 삶에서 순결한 모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더 정결해지고 거룩한 신부처럼 순결해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저희가 많은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해에도 더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보이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